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독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245쪽 정도 보시면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에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였을 때 우리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성에 다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알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일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히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서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어요. 사랑의 편지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편지는 지금도 진행형이고 유효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유선조 원사님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뭐죠? 사군자라고 그럴까? 사군자 아시나요 여러분? 메란 국죽이죠. 전사님 잘 아시죠? 그 대나무를 보시더라고요. 대나무가 이게 이제 이런 야산에 있어요. 근데 거기만 탁 햇빛이 쫙 비쳤는데 대나무를 보시더라고요. 굵은 대나무 장면이라. 우리 류선조 권사님이 대나무가 사철 푸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사철 살아있는 죽은 건 아니지만 그죠? 잎이 떨어져도 죽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같이 그 사군자라고 하면 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걸 보시네요. 어쨌든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귀한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어쨌든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삼일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삼일체란 우리 매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삼일체가 뭘까? 한문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죠. 셋이 하나예요. 근데 삼위가 계시다. 하나지만 위격이 계세요. 그 다음에 삼위의 신성이 동일하시다는 거죠. 뭐 하나님이 뭐 더 엄청나게 좋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동일하시다. 신성이.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서로 구별된다는 거죠. 구별돼요. 근데 이것은 이 세상 우주 만물에 이와 비슷한 것도 없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그런 말씀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거죠. 하지만 성경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서는 이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계시다. 또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렇게 삼위일체가 교리적으로 봤다. 이게 결정됐어요. 뭐 슐라이마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정통적인 그런 신앙의 교리적인 것들은 진리 가운데서 이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있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세 분의 뭐가 등장하실까요?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하나님 몇 분이라고요? 세 분이라고요. 오늘
5절에 누가 나와요? 성령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5절부터 12절까지 세 분의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세상에. 놀라지도 않으신가 봐. 어제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6절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로요 죽으셨도다. 또 8절에 그리스도 나오고 또 8절에 하나님도 나오고 뭐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성호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경적으로 삼위라는 것. 삼위일체론이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성부, 성자, 또 성령 세 가지 위치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동일한 본질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셋이 하나다. 한 분이시다. 그 때문에 삼일체 교례는 우리 제한된 인간의 지식이라든지 언어로는 설명하기가 불가능해요. 세상에 많은 분들이 신학적으로 이 삼일체라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삼일체가 맞는데 이 세상에 비슷한 것을 찾다가 여러 가지의 말도 나왔어요. 근데 그것은 맞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삼일체는 없다.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삼일체 교리를 부인하면 안 돼요. 성경 없다고 해서. 무슨 예를 들어 설명을 해도 모순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어디에도 삼일체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전혀 찾을래도 없고 찾지도 마세요.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삼일체는 존재 양식이 있어서 가장 독립된 세 분의 실체적인 개체입니다. 또 본질에 있어서는 서로 완전 동일한 일체가 하나님이시다. 삼일체이시다. 분명하게 세 개의 개체가 있으면서도 독립된 세 개의 본질이 완전히 일치됨에 따라서 그 본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삼일체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말해도 틀린 답이에요. 그리고 한 분으로 말해도 틀린 거예요. 세 분도 아니고 한 분도 아니다 이거죠. 근데 뭐냐?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라고 말해야 맞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걸 갖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한번은 근거를 찾아보자. 근거. 삼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한번 뭐 수없이 많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삼일체가 뭐냐? 함께 읽어볼까?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분이라면 하나님 내가 만들고 내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바다 고기도 공중에도 내가 만든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복수로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 분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세 번이나 우리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다. 우리라는 복수를 쓴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성경에는 없을까?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마태복음 28, 19절에 보니까
좀 세부적으로 아버지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성령 하나님도 등장하다 얘기해요. 그 때문에 이분이 바로 뭐냐? 성경에는 이 셋이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라 이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의 성경을 종합해 볼 때에 삼일체가 맞다. 이러한 교리가 성립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예수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자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그냥 뭐 세례를 주든지 그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집례자가 누구 하면 가족에 이제 이웃은 자매님이 이제 세례 받을 건데 내가 이웃은 자매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하잖아요. 한 분이 아니라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하나님 이름으로 안 하고 꼭 이렇게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여러분. 한 분이라면 뭐하러 그렇게 한 분만 하지? 여러 가지를 다 들춰서 이야기하겠어요? 세 분임이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축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축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되지. 왜 축복을 이렇게 했을까?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서 많이 들은 것 같으죠? 사도 바울이 했다니까요. 아주 훌륭한 사도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이 구절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과 성령 세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세 사람을 삼위라고 하고 그 하나님이 또한 동시일체다.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일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능력이라든지 영광이나 존귀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는 말이 우리의 상식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게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없는 것이 뭐 삼일체. 세상에는 뭐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오히려 찾는다면 이상한 거예요. 없는 걸 뭐로 찾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 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자정하시고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그런 분밖에 없어요. 비슷한 것도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그러기에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야 될 그런 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신경에서 아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신앙 고백 하셨죠? 거기에 또 뭐가 나올 거예요? 또 나와요.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어떤 뭐 엑기스라고 할까? 함축된 그런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은 성경이 이런 거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죠. 그게 사도신경인데,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믿사오니. 그 다음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뭐 이렇게 하늘의 아버지도 나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고백하고 성령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이렇게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삼위일체 교리가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귀하신 일이 뭘까요? 삼위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랑의 결정체, 우리 인간 구원. 우리의 구원이 바로 사랑의 결정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속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내주하시고 믿게 하시는 삼위일체의 최고의 귀하신 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일, 바로 구원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사역의 최고의 본질적인 것은 뭘까요? 두 가지. 이거 맞추면 오늘 100점이에요. 뭘까요? 시옷자 들어가는 거. 시옷, 리을.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거예요. 사랑의 결정체가 그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일,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신 일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입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무슨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있으셨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삼위일체의 그 사랑의 역할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았다.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역할이 있다. 역할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여기 믿습니다. 이 말은 로마서 8절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에요. 그 아들을 구약 철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겠다 예언하시고 계시했어요. 창세부터. 그리고 4천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시하신 것들을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구속의 은혜를 이루셨다. 이것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도우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일 하신 것이 한 분도 아니세요. 세 분 하나님 하신 이것이 삼위일체다. 이걸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삼위일체는 거짓이래요. 어떻게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하고 똑같으냐.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누가 이상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됐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고 그랬다. 깜짝 놀래요. 그런 걸 못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긴 것 같아. 1차에서 그랬더니 똑똑한 사람 내가 선생님들이 본데 아직까지 3일째 믿으시 축복합니다. 영화적인 이런 분들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성장이 부분적으로 아버지가 따르고 세상에 아버지를 다른데 이거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이걸 반박하는 거야. 사람이 작은 어떠한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이렇게 이해했지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삼일체론에 대해서 너무 고민했대요. 그 천사가 나타났어요. 컵을 가지고 바닷물을 한번 떠서 다 퍼보세요 했다는 거죠. 그런 감동받았어요. 컵으로 하든지 바켓으로 퍼든지 바닷물을 펄 수 있으니까 우리 작은 지식과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을 삼일체를 갖다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가장 귀한 사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결정체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실까? 사랑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다 같이 성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다 아시는 게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가 보내시겠습니까? 죽는 데를 갖다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가 저 같아도 좀 고민할 것 같아. 더군다나 뭐 죄인을 갖다가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어떻게 보내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기꺼이 내놓으셨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희생사역으로 구속을 이루셨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십자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셨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함께 있으면 시작. 구속사역을 도우시고 믿게 해주셨어요. 오늘 5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5절 1절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구속사역을 도우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시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십자가에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 6절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대요. 경건치 않은 자를 죽으셨대요. 그 안중근 의사라든지 뭐 유관순 이런 분들 독립운동하시고
근데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떻게 좋은 일을 위해서 혹시 뭐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경건치 않은 상황에서 죽는다는 거 어렵다 이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이렇게 이것은 철저히 우리는 무능이라는 거죠. 절대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금의 능력이나 어떤 힘도 없고 가치가 없는 이런 절대 무능의 인간의 상태가 연약한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는 만한 조금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이 연약할 때, 우리가 무능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쏟으셨다. 내가 만약에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우리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조금 노력해서 구원받았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0.001%도 우리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준 줄 믿습니다.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 이거죠. 가능성이 있을 때 사랑하고도 힘든 건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요구하신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의 상태였다. 죄인의 모습이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십자가에서 무엇을 쏟으셨을까? 두 번째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아직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아직 의인이 안 됐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한 되어 주셨고 예수 희생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해 주신 거다. 얼마나 사랑하면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참 너무너무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대. 어리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 있지만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사랑이냐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조금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선포했다는 거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지킬 수 없지만 지켜도 죄를 깨닫는 거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싹을 사망해요. 이미 죄를 범한 거예요. 자연적인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쏟으신 그 은혜는 죄인 확정 판결이 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죄인 판결, 죄인이라는 것이 확정됐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판결 끝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 기쁘게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10절에 보니까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 원수 되었을 때, 예, 이 말은 뭐냐? 원수 되었을 때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죄인을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 생애에 가장 잘한 것 중에서 최고 잘한 것 같아요. 100번 물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최고 잘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겠습니까? 원수 되어서 사랑했다는 거죠. 참 바울 형님 참 똑똑하시구나. 아우, 천국 가면 많이 반응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을 거역했어. 인간은 그렇잖아요. 배반했고 오늘 8절에 보니까 진노에서 구원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원수 같은 존재였지만 진노받으면 어때요? 죽는 거지. 창세기 7장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 홍수 심판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유황불길 심판했습니다. 창세기 32장,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 때에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구약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우리가 듣고 믿는 반대, 어떻게 우리는 죄 때문에 입이 죽은 우리를 살리셨냐?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데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 자체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6.25 한국전쟁 시에 피난을 가면서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겨울에 추니까 불을 떼야 되는데 이제 부산항에서 석탄을 실은 그런 이제 배에서 기차가 거기서 이제 하차를 하면 기차가 이제 부산의 보밀도까지 기차로 이제 옮기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기관차를 서로 이제 갈아타고 바꿔서 전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0분 내지 15분 동안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석탄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담아가서 연료로 쓰고자 이제 팔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한 번은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 둘이 석탄을 모으기 위해서 거기 차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은 화채 올라가 석탄을 내리고 아버지는 밑에서 바꿔하는데 군인이 오니까 아들이 뛰어내려버렸어요. 붙잡히면 이제 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큰 석탄 덩어리가 열차 밑으로 굴러 들어갔어요. 아들이 열차 밑에 들어가서 그거를 꺼내려고 하는데 찰나에 기차가 덜커덩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쏜살같이 아버지가 뛰어들더니 그 아들을 있는 힘을 다해서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열차 바퀴가 아버지의 허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그 아버지는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보고 빨리빨리 피하라 손짓을 했습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책임과 의무가 따르듯이 반드시 그 큰 사랑, 1만 달란트의 큰 사랑을 받았다면 그 빚을 우리가 갚을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 바르다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에게 사랑받을 자들이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만 달란트와 같이 평생 동안 갚지 못할 엄청난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갚아주셨습니다. 사랑의 결정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효도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9장